오늘의 제목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도 있어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봤던 황수론 씨 있잖아요. 황수론의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은 이제 그 평양 옆에 순안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배경이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목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거울의 기능과 그림의 기능이 있습니다. 거울로 기술하는 내용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내용이 이렇게 대별됩니다. 이걸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특별히 가인의 내용은 거울의 기능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이런 사특한 인간을 성경에서 창세기 4장 전체를 동원하여 기록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 이제 풀릴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성경에 적혀 있으면 성경은 아주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원과 꽃매 같은 그런 곳이 됩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성경에는 온갖 흉측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의 거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간과 그 후손들은 모두 거울로 죽용된 인물들입니다. 성경이 거울임을 밝혀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입니다. 가인은 바로 이런 용도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이른바 죄인의 대표주자로서 그 신앙적인 교육 효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큰 인물로 쓰임받은 가인은 부모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죄의 DNA를 발판으로 죄성을 더욱 개발하여 부모보다 더 큰 죄인으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부모도 하지 않은 가족살인을 과감하게 행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가인의 6대손 라멕에 와서는 그 죄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라멕은 강한 자, 영웅, 힘 있는 자의 뜻입니다. 당대 최고의 전사라는 뜻이에요. 그는 에녹성의 패자입니다. 아무도 그의 힘과 능력에 제동걸 자가 없어요. 미인은 영웅이 취한다고 당대에 뛰어난 두 미인을 취했습니다. 첫째 아내 아다는 바로 장식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아내 실라는 그림자처럼 봐도 질리지 않는 여인을 뜻합니다. 아다는 두 아들 야발과 유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자연과 함께 목축업자로 살아가는 생업의 신입니다. 둘째 유발은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유발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예술의 아버지예요. 한마디로 실라는 한 아들과 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두발가인은 바로 대장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과 권력을 지탱하는 무기, 그리고 꼭 필요한 농기구까지 생산하는 바로 과학과 제조업의 아버지입니다. 막내딸 나아만은 이런 가정 환경이 갖다주는 부여와 즐거움, 기쁨과 환희에 취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라멕 일가는 당대의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며 세상의 왕으로 호령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그 말씀의 제목이 라멕의 노래예요. 라멕의 노래. 그 일가에서 만난 악기와 음악을 통해 세상을 비웃고 라멕 가문의 강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족 합창단이 라멕 작사, 라멕 작곡의 곡으로 아주 대축제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축제는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떼창에 있어요. 그 곡이 바로 에덴 동편의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일명 그 노래의 제목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무대에는 라멕과 6조물애기의 7인조 보컬이 울려 퍼집니다. 제가 요즘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에덴 동족 사람들과 모든 도성은 그 축제를 즐기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가 갈립니다. 왜요? 곡의 가사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흥얼흥얼했던 많은 스탠다드 팝이라든가 많은 파퓰러 송들 보면요, 곡이 참 좋아서 음을 댔는데 나중에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엉터리 가사들이 많잖아요. 동성애를 찬양한다든가 싸움을 조장한다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려서 영어를 모르니까 그냥 흥얼흥얼 댔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게 그렇습니다. 이 곡의 가사가 굉장히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라멕이 무서운 거예요. 라멕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는 아무 여자와 한 몸을 이룰 수 없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한 남자는 아무 여자와 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것은 돕는 배필 경우입니다. 곧 아내로 함께하는 것만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직 한 남자 한 여자 원칙만이 적용돼요. 아내로 함께 산다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라멕은 두 여자를 한 몸으로 취했습니다. 이는 뭐예요? 괴물의 모습이에요.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라멕이 두 여자를 취함으로 드디어 라멕은 메두사와 같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인죄의 DNA가 드디어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여인들이 라멕의 장막에서 거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강한 자를 동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TV도 다 스타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뛰어난 스텝 플라이어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강한 자, 영웅 중심으로 역사는 쓰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때요? 강한 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큰 영광과 영예와 성취로 여깁니다. 팬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유명 인사와 연결되어 자신의 가치를 점점 올리고자 하는 것을 제가 욕망의 삼각형 이론으로 제가 한번 설명합니다. 삼각형의 정점에는 바로 주체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대상자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중개자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는 바로 주체가 있고 대상자 내가 있고 왼쪽에는 중개자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는 주체를 선망해요. 그 주체는 뭡니까? 권력과 굴림이에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진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중개자입니다. 중개자는 자신의 저 건너편에 있어요. 강합니다. 멋집니다. 영웅이에요. 그래서 중재자에게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라멕은 당대 최고의 강한 자입니다. 그는 최고의 중개자입니다. 그렇기에 야다와 실라라는 당대의 미인들이 경쟁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 허영의 거리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다는 권력과 굴림을 선물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았는지 오늘 라멕의 노래에 그 독보적인 독재 권력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라멕의 노래에는 가인 가문의 모든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들 삶의 형태와 양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노래가 널리 유행되고 있는 현상은 그 시대의 사회상과 그 시대의 실제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동편의 시대 정신인 겁니다. 라멕 노래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그 죄에 쏙 빠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복된 인생을 살아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합니다. 라멕의 노래는 라멕 개인의 생각만이 아닌 가인 가문 전체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그들 사회의 핵심 모토며 핵심 구조입니다. 강자가 누리는 혜택과 권위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서는 건 누구든지 용납되지 않아요. 아벨을 죽인 것이 그 바로 단적인 예입니다. 도대체 가인은 바보 같은 아벨 하나 살려둔다고 자기들의 지배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자신들의 지배 체제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 그 바보 같은 아벨인데 왜 꼭 타제석기 마제석기 합니다. 타제석기는 깬 거고 마제석기는 가른 거예요. 갈았다는 건 뭡니까?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마제석기로 봅니다. 왜 마제석기를 사용하여 꼭 제거해야만 했습니까? 아무리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하지만 경쟁 상도도 되지 않는 아벨을 왜 꼭 그렇게 죽여야만 했습니까? 이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정체를 알기 전에는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정체를 모르고서는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만 보고서는 이해를 못해요. 자, 죄를 말아보는 성경 원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빗나가되 핫하트라는 의미가 있고요. 죄는 악한 생활을 한다에 아온이라는 말이 있고요. 의무를 불이행한다에 아심이란 말이 있고요.
반역하다의 표셔란 말도 있고요. 중간에 목적지를 상실하다의 하마르티아도 있고, 빚을 지다라고 하는 뜻의 오펠도 있고, 곁길로 가다 파라바시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배신하다의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도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모든 단어를 여러분이 소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상을 근거로 해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근거를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죄에 대한 정리입니다. 한 단어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생각을 빼앗기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을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영적인 형상을 아담이 빼앗긴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어요? 영적인 형상은 뺏겼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연적인 형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적인 형상은 죄의 오염과 죄책으로부터 늘 공격받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죄성이 사실은 이것이에요. 사람은 늘 죄의 유혹을 받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컬어 흙과 티끌이라고 하셨잖아요. 먼지가 어떻게 바람을 이깁니까? 먼지와 재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흩날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모기와 각덕이만도 못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몸은 사람이 이제 크면 장성하면 우리가 바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나 노약자는 병약자는 거센 바람을 맞설 힘이 없습니다. 그저 피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건강한 성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람에 우리가 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자, 헥토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태풍을 우리가 따지는 그 수치예요. 헥토 파스칼로만 표시되는 태풍, 허리케인, 블리자드, 또 유로글라 이런 것들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맞서요? 아무리 강력한 라멕 같은 용사를 할지라도 그 바람에 1대1로 맞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뭘 말합니까? 제가 몸도 자연 하나 제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몸보다 더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좌소에서 생각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예요. 자, 다시 한번요. 생각은 마음의 좌소에서 생산되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생각이에요. 사탄은 공중권세 자문자입니다. 공중권세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메커니즘을 알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여기를 공략하는 겁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는 사탄에게 무엇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사탄이 약속하는 강함과 뛰어남, 쾌락과 정욕에 혹해서 마음의 생각을 송두리째 다 빼앗긴 겁니다. 생각을 뺏은 사탄은 다음에 반대급부 선물을 줘요.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뺏어간 대가로 뭘 주냐면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을 선물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장성한 청년에게 내 마음대로 하라면 복음이지만 2살박이 애기한테 야 내가 너한테 내 자유를 주겠다. 네 마음대로 하라면 2살박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이는 곧 죽어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라고 하는 선언만큼 가혹한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생각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점령당하면 그의 인생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이 이를 아주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음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긴 자, 곧 가인의 후예로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에게 특징 3가지예요. 바로 첫째, 그들에게 발견된 특징은 반인격적인 성품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바로 어떤 결과예요. 그죠? 우리가 결과를 본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 이전에 이미 가인은 그 마음에서부터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곧 뭡니까? 가인을 인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반인격으로 본 거예요. 그는 아벨의 재산이 탐난 거예요. 늘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증식되고 있는 아주 번성하는 아벨의 양떼와 자신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이지 않고 조금 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출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출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땀과 노동으로 비롯된 자기의 삶과 그리고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늘 번영하고 번식하고 증식하는 아벨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뭡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 이전에 이미 그에게는 비교와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이미 사탄에게 빼앗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에 모든 죄의 근원인 탐욕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셨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도 여기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더니 결국은 행동화에 이르고 말았어요. 죄를 다스려야 할 자가 죄에게 점령당하고 만 겁니다. 이토록 죄는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인격이란 말은 뭐예요? 제거해야 될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제가 반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쓴 겁니다. 이것은 물격보다 더 못한 거예요. 물격은 보세요. 이런 것은 저의 필요성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라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물격은 그렇잖아요. 물격은 나에게 소용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러나 반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반인격으로 본다는 것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취급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런 사람이 상대를 대할 때 얼마나 자주 인격 살인에 해당되는 비아냥과 비방, 미명한 뉘앙스의 힐난과 비판을 서슴지 않습니까? 반인격의 행동하는 결국 뭐예요? 살인이에요. 근데 살인의 신학적인 해석은 바로 뭡니까? 미움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반관계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엔티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반관계적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옆에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곧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교회도 없다는 의미가 돼요. 이토록 사람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관계성에서 실패하면 모든 면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능력의 부족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그가 당겨진 그 단체와 조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다 부득이 떠나게 될 때는 그 조직의 그 강물 위에 침 뱉고 좀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데 우리가 잘 안 되죠. 그 조직과 그 사람들의 기억세포는 그 사람을 반관계적으로 낙인 찍기 때문입니다. 라멕은 철저히 반관계적인 인물이에요. 자신의 휘하에 들어온 자들만 아주 내 식구라고 감싸요.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는 77배의 보복의 대가를 선사한다고 그렇게 아주 공표한 자예요. 인격의 소유자는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이른바 극단적인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요. 믿음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뀐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의 신앙인 반관계성의 신앙에 대해서 바울은 준엄히 경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반관계성의 위험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내에서도 상존합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 반관계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세 번째예요. 자,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 특별히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긴 자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바로 반생명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생명적이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라멕은 두 사람을 죽였어도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두 사람을 죽였다. 이것을 감추는 게 아니라 너무나 떳떳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얼마나 쉽게 빼앗는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실수해서 아주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자신에게 그럼 상처를 입혔다는 건 뭐예요? 같이 친분 있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함께 자기 애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늘상 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해서 자기한테 어떤 경미한 외상을 입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어린 젊은이가 자기의 권위에 대들었다고, 아마 말을 잘 안 들었겠죠. 바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라멕이에요. 모든 범죄에는 인생에 대한 반생명적인 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범죄인들은 생명에 대한 반생명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공산주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겐 생명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가치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가치가 다 달라요. 그들이 반동이라고 하는 자들의 생명은 짐승과 동일한 가치로 대해요. 여러분, 문화혁명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문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문화적이라고 하면 세련되고 아주 현대적인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한 공산주의 지도자에 의해서 단행된 문화혁명은 세계 현대사 중에 비극 중에 비극이잖아요. 60년대, 70년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10여 년을 거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어떤 한 국가는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반동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무려 3천만 내지 4천만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한 나라 안에서 현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동남아의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링필드라고 부를 정도예요. 인구가 불과 한 3,400만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400만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70년대 일어난 얘기예요. 한 5년 동안에 200만을 다 죽인 거예요. 사상이 다르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사상적으로 반동이라는 것을 판정된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이토록 사탄은 반생명적인 활동을 부추깁니다. 사탄이 반생명이기에 모든 사탄적 사고와 행동은 항상 사람의 생명을 겨냥하는 거예요.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인격적이고요, 반관계적이고요, 반생명적인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모든 인생들이 풀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인생은 것을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하고 마는 거예요. 본능이라고 하는 그 말의 표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는, 내 능력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는 바로 자포자기의 선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입지 않고서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힘드시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이름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제 이름으로 살면 늘 넘어집니다. 늘 얻어 터집니다. 늘 똑같은 곳에서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제게 안위를 주며 평안을 주며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런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했지만 그 모습은 그 시대의 시대적인 모습일 뿐더러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6장에도 죄가 관영했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창세기 6장의 개념으로 볼 때 이 땅은 죄가 관영한 정도가 아니라 죄가 지금 도처에서 지금 밥이 다 됐다고 부글부글 이제 물이 끊어져 가며 밥이 끓고 있습니다. 밥이 곧 뜸들일 찰나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과 같이 죄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립니다. 아주 순수한 아기부터
인생을 다 살았는 노인네까지 아버지 하나님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삽니다. 바로 그들은 가인의 후예고 바로 사탄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긴 자들에게 일어나는 바로 반인격적이며 반생명적이며 반관계적인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거기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삶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곤란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굴하지 않게 하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의 소유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